세상의 모든 것을 가준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어. 연약한 나 위해서 주님 보내주신 축복의 이름은 그대. 내가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 때로 지쳐있는 내게 내 위로 내주는 그대. 감사해요. 늘 곁에서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대. 그대는 주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해요.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대. 언제나 변치 않고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루도 의미 있고 또 기쁘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으로 함께 살라고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고 아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솔직한 대답은 우정의 징표다. 어떤 가족 간에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정직한 서로에게 진실한 것들이 없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도 없고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손이 아픈 것이 다른 것에서 그것을 다르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고 서로가 진실하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졌을 때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다듬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함으로 호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고 또 내가 더 잘난 그런 모임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임은 결코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높겠다고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짓누르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것은 서로가 한 가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한 몸을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돕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섬기는 것인데 그 몸이
상대방을 더 무시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의 죄를 저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뭔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공손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친하다는 표시를 무례한 것과 동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조직, 이상한 조직에서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잘 지켜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말로, 지저분한 말로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이 관계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서로의 선들을 함부로 무너뜨리면 사실은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잘 지키고 선들을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비밀을,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 대한 그런 지켜야 될 그런 말들을 서로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소문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전하는 나쁜 습관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그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펴집니다. 나쁜 소문이라는 것은 보통 악한 사람들이 퍼뜨리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죄의 것들의 찌꺼기가 흩어나내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낳고 또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쩌든지 소문은 내가 확인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일들은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 가족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공동체를 서로가 잘 돌보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돌보려면 결국 우리가 자주 만나야만 합니다. 자주 만나야 우리가 관계도 만들어지고 친해지고 서로 알게 되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들은 우리의 관계들을 깨어지게 합니다. 가족으로서 서로가 함께 돌아보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들이 한 번씩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관계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이 관계들을 회복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먼저 다가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다가가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멀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교만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연습들을 먼저 손을 내미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에 있는 친구들은 먼저 이것들을 하십시오. 젊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는 항상 지금부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 지금부터 먼저 서로가 손을 내미는 연습들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걸릴수록 어떤 면에서는 관계의 회복은 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공감할 때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관계가 깨질 때는 틀림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 중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관계들 속에서는 한 사람만 잘못할 가능성이 잘 없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적게 잘못한 사람이 훨씬 고백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또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관계만 복잡해지고 문제도 더 복잡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그 죄, 그 문제, 그것을 더 미워하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때 우리는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자꾸 빠지다 보면 사람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기억하고 우리가 해결이 아닌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훨씬 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네 번째, 나에게도 실수가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다섯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문제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항상 갇힌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쉽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우리 가족들, 이런 가족들을 먼저 우리가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잘 가꾸며 아름다운 가족
가족들 공동체, 트리니티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내용은 오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수고할 여러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